우리 주일학교 또 고등부 학생들 너무너무 잘했고, 또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순서 영광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부에도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롭게 다 잘해서 이제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부담이 확 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는 법은 짧게 하는 거죠.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라는 의미로 하는 성탄 인사이죠. 네,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성탄절에 함부로 못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 믿는데 왜 나한테 메리 크리스마스해? 나 기분 나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집주인에게 연말이 돼서 성탄 문자를 아주 길게 보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속마음은 내년에 제발 올세 올리지 마세요. 이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집주인이 해피 홀리데이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저는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데 우리 주인은 해피 홀리데이 해서 즐거운 명절 보내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서구 사회에서는 이 문화의 다양성과 종교의 중립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들을 보면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보다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이 문구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문화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교적 중립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생일이라고 쉬면서 왜 메리 크리스마스로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못하게 하려면 성탄절에 쉬지를 말든지, 예수님 생일이라고 이렇게 다 쉬고 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이럴 때 더 크게 기쁘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때 사이가 이럴수록 우리는 더 따뜻하게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일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일과 우리의 생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일과 우리 사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날 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잘 모르고 태어나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가 왜 태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기 때 모르고 다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할 때마다 아주 멋진 곡을 불러주잖아요. 왜 태어났니? 못생겼으면서, 성격도 안 좋으면서 왜 태어났니?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유를 알고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걸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이 창조될 때 태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계획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실현해내신 게 바로 창조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귀에 들리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창조되고 해, 달, 별이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말씀이란 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데,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육신은 눈에 보이잖아요.
태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계셨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이 힘든 세상을 사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 사시는 게 좋잖아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벌써 점심시간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우리 육신은 배고픔을 느낍니다. 우리 육신은 피곤함을 느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책을 보고 싶고 밤새 놀고 싶은데 잠이 와요. 육신은 약합니다. 또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감기에 걸려요. 일하면 피곤해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육신은 또 시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가지 못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시겠습니까?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집에서 요즘 다 강아지 키우시죠? 많이 키우시죠? 손 들라면 우리 이제 학생들 안 될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초등부 학생들은 저는 고양이 키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든 고양이든 요즘 강아지든 다 키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키우잖아. 매일 밥도 주고 나는 간식 안 사 먹어도 비싼 간식 사서 강아지 먹이고 또 매일매일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강아지가 그걸 몰라줘요. 그래서 내가 이 강아지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좀 대화를 진지하게 잘 해보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강아지의 친구가 되어지고 싶어서 내가 강아지로 한번 다음 생에는 강아지로 태어날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죠. 강아지로 태어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인이 밥 줄 때만 먹어야 되고 깜빡 잊어버리면 또 굶어야 되고, 나는 주인은 침대에서 자고 자기는 거실에 자고, 자다가도 기가 너무 밝으니까 사람 지나가는 소리만 나면 또 깨서 짖어야 되고 우리 주인을 지켜야 되니까. 그게 강아지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면 태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이상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해도 강아지로 태어나는 것은 싫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도 사랑 맞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죽는 것은 그 고통이 올 때 참고, 죽는 건 그 순간만 참으면 돼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평생을 이런 불편함과 고난을, 힘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의 벌은 죽음인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린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일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입니다. 그 선물이 기다려지잖아요. 근데 성탄절은
예수님에게는 죽기 위해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케이크에 불을 켜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예수님은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야, 태어난 거야. 그래서 나는 너가 그렇게 축하해줘도 나는 좋아. 예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에는 말씀으로만 계셨죠. 영으로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스케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케노는 무슨 뜻이냐면 거하다 이렇게 번역도 되지만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텐트를 치다. 근데 이 스케노가 명사 스케너네가 되면 장막, 성막이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스케너라는, 장막을 치다라는, 성막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찾아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됐지만 오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오신 이 두 번째 이유를 알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 하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탄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야 우주선 하나 띄워서 다른 행성에 잠깐 갔다 오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에 많은 행성을 만들고 그 중에 이 지구를 만들어서 이 지구에 80억의 인간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주선 하나 겨우 띄웠다 잠깐 들렸다 오는데, 하나님은 80억이 넘는, 지금까지 역사를 치면 80억만 됩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사람이 사는 행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구를. 여러분, 인간은 이제야 AI를 만듭니다. 정말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AI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이 좀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독생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독생자는 독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되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안 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만약에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고 임마누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문장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도 귀하고 정말 맛있는 건데,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이 세 문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짝사랑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복된 이 성탄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